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금방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땅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징계의 끝은 회복과 평안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큐티책을 통하여서 새벽에 묵상함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는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후에 오늘 본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아닌 그 이후에 31장 32장까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심판이 있은 후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거기에 정착해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오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출애굽 시대가 아닌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최초 인류의 시대 때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며칠이 아닌 몇백 년이 아닌 몇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며칠이 아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차례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그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 백성들의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 아닌
우상의 것, 가증한 것, 죄악과 그런 것들만 남기기에 바빴습니다.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남긴 악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회복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멸망시키고 다른 민족을 택해도 됐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은 후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던 그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시지만 이스라엘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징계는 벌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평안을 허락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그 모든 징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그 심판의 내용도 결국 끝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결국 최종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징계를 받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고 있는 예레미야까지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백성은 그 민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결국 끝은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더 큰 징계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것처럼 멸망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모든 죄악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결국엔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그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징계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 주저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에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삶을 만들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직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잠시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능곡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봤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 징계를 그저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 내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능곡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